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환영합니다. 오셔서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천군 천사들이 파송되어지며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소망케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영혼 육을 덮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에 물러도 꺼칠 수 없는 하늘의 지구한 사랑의 불을 태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를 낭비하지 맙시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부터 실패를 낭비하지 맙시다. 아멘. 여기 실패 안 해보신 분 있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나는 성공 가도를 달렸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 관계마다 다 풀어지고 재정도 뻥뻥 열리고 아프지도 않고 시험 치는 것마다 다 붙고 실패를 모르는 사람들 있으신 분만 아멘.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럼 다 실패자들이신 거죠. 아멘. 실패를 경험해 보신 거죠. 대표적인 오늘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고 또 예수님 앞에도 인정받고 다른 11제자들 가운데도 인정받고 또 그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도 인정을 했고 심지어 무리를 걷고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던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올라갔다가 팍 떨어졌어요. 남 얘기 같지 않지 않습니까? 올라가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럼 이제 괜찮아요. 그러면 떨어질 높이가 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큰 성공을 해본 사람, 큰 돈을 만져본 사람, 큰 명예를 얻어본 사람 또 나는 이제 딴 거 필요 없어. 내 주먹만 믿어도 내가 못할 게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직도 꽤 많습니다. 베드로가 잘 나갈 때 한때 잘 나갈 때 자수성가했을 때
또 나름 학교에서 인정받고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정받을 때 여러분 높이 올라간 만큼 자빠질 때 충격이 커요. 그죠? 무너질 때 오는 충격은 큰 것입니다. 우리 동네 뭐 시골집이 그 초가 삼간에 불탄 거 뭐 누가 관심 뉴스에 나옵니까? 근데 쌍둥이 빌딩 그 뉴욕에 있는 그 무슨 타워라 그러죠? 트윈 타워 맞나요? 예? 무역센터 세계 국제 무역센터가 자빠지니까 어떻게 좀 실황으로 봤거든요 뉴스로. 아마 그때 저기 북한동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봤어요. 저는 그 고질라 영화 아시죠? 그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그게 너무 영화를 우리가 많이 봐가지고 이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뭐 음모론에 의하면 이미 화약을 다 심어놨고 그래서 그냥 비행기는 형식적으로 들이받은 거고 그 건물 구조상 팍팍팍팍팍 밑으로 폭파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방관들이 그걸 다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풍 부딪히면 이렇게 넘어지든지 위만 날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파파파파파 폭. 이거는 전문적으로 뭐죠? 폭탄을 심어야 이게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모르셨군요. 여러분 국내에 계셔서 그런 거 잘 모르시는데 제가 그때 캐나다에 있었거든요. 그걸로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도 있습니다. 그건 건축학적으로 그렇게 자빠질 수가 없어요. 그럼 소방관들이 안 들어갔죠. 미국 소방관들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나 굉장히 존경받거든요. 실력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뒤에서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어서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세계에 큰 충격을 줬던 이유는 그만큼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무명한 사람이 자빠지면 무명한 사람이 뭐 집에 불났다 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유명할수록 그 유명세를 얻은 만큼이나 그 유명세에 실추되는 그 파장도 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몇 번째 제자?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맨날 싸우잖아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근데 못 건드는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왜 그래요? 성질이 더럽거든요. 칼을 쫙 뽑아가지고 잘라버려요. 말 안 들으면. 우리 형제님도 아마 못 쫓아가실걸요?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혈기가 많은 사람은 열정이 크거든요. 근데 그 열정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모세같이 되고 바울같이 됩니다. 베드로도 같이 돼요. 공통점 뭡니까? 살인자들이에요. 그 혈기가 너무 충천해서 이거는 죽일 놈이다. 이렇게 말 안 듣는 놈은 내가 누가 처단하네? 그럼 내가 처단해 버리겠다고 휘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두려워서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충만해요? 내가 충만한 거예요. 내 생각이 충만하고 내 기준이 완벽한 거예요. 왜 죽여요? 왜 욕합니까? 내 기준이 안 맞으니까. 저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노약자석에서 할아버지 두 사람이 싸워요. 쌍욕을 하면서. 왜? 밟았다고 뭐 밀쳤다고 막 똑같이 노약자석 앉아가지고. 그래서 뭐 네가 욕했잖아. 내가 경찰 부를까 막 사람들이 다 피해요. 참. 근데 이 혈기라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의 열정은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 무리의 그 서해 바다나 동해 바다 가가지고 한번 걸어보세요. 배 타고나 배낚시 한번 가가지고 아니면 이 데크에 가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낚시하실 때 한번 걸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시원할 겁니다. 베드로가 바다에서 평생 살은 사람인데,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단 걸었어요. 정말 자빠졌거든요. 더 놀란 건 또 빠져나와서 어떻게 해요? 또 걸어요. 누구랑 함께? 이야 예수님과 함께 파도를 걸어보신 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이게 아유 나 같으면 안 그래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오늘 밤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다 흩어지리라. 그래서 다 부인한대요. 그랬더니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참 멋져요.
저는 이런 사람이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딴 사람 다 떠나도 목사님, 저는 목사님 곁에 있을게요. 이런 사람 제일 먼저 떠났어요.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이 그냥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요. 저한테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는데 껌딱지처럼 붙어 있거든요. 아마 쫓아내도 안 가실 것 같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한마디로 보면 열심에서 나온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의 근원이 성령이 아니고 그 열심의 근원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의 열심의 문제는 뭐냐면 그 열정이 나한테 맞으면, 내 기준에 맞으면 물불 안 가리고 합니다. 진짜 칼을 빼요. 사람도 죽입니다. 뭐든지 목숨을 걸어요. 재산 베드로가 다 팔았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가족도 버렸거든요. 장모님도 있었고요. 그 장모님이 있다는 것은 마나님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마나님도. 근데 그걸 극복하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냥 적절히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수제자로 쫓아다녔는데 이렇게 보면 그 열심히 자기 기준에서는 되는데 그게 딱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그 열정만큼이나 공격적이 됩니다. 그 열정만큼이나 혈기, 이게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마음 착하고 열심히 득심인데, 순수한데 진리를 모르면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하지 않으면 모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구원하리라 그러고 도망자신다 되죠. 사람 쳐 죽이고. 바울도 어떻게 해요? 나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완벽하게 외우고 그리고 학자 중에 학자고 라인도 최고 라인이고 나만큼 열정 있는 사람 나와봐라 그래. 그리고 내가 아는 성경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나보다 성경 더 잘 아는 사람, 나보다 성경을 더 연구한 사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해놓고 뭐예요? 나보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나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성경을 암송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러고 메시아가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앞장서서 죽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을 예수님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것이 그 명성이 극에 달했을 때 이제는 제사장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타 지역 다른 지방에 가서도 사람을 잡아오거나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 찾아오거든요. 그 왜 네가 나의 백성들을 핍박하느냐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소자를 대한 것이 예수님을 대한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을 대한 것이 잘 대한 것이 누구를 잘 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다 잘 대한 겁니다. 충격받고 뒤집어지니까 또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 열정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진짜를 보니까 이제는 내가 썩어질 것, 내 의, 내 기준, 내 생각에도 목숨을 걸었는데 이 잠깐 있을 것, 그리고 이 옳지도 않은 거, 적절히 내 기준에 맞는 것에도 옳다 그러면 내가 총대 베고 모든 걸 다한 기질이 있는 그 사람, 썩어질 것을 위해서라도 했다면 영원한 것, 참된 것, 진리를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숨 거는 거죠. 주님은 외모 보지 않으시고 중심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만 하자거든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아이스크림 여러분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약간 식혀보세요. 그리고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가? 미지근한 냉면,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좀. 네. 해장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워야 되거든요. 마시면서 시원하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뜨거운 걸 마시는데 시원하잖아요. 사람 몸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적절히 살 수가 없어요. 네. 적절히 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적절히 하느냐?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제대로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헷갈려 가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 가치를 알면, 그 옛날에, 요즘은 좀 시들해졌는데 옛날에 복부인들, 부동산 아줌마들
예? 매스컴에서 뭐라고 욕을 하든 뭐 친척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합니까? 전국 돈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전국에 있는 그 개발되는 땅들 미리 다 사잖아요. 그죠? 왜요? 은행에다가 1억 2억 저축해봤자 얼마 나옵니까 돈? 근데 땅 사놓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몇 년 사이에 몇 억씩 뜁니다. 뭐 몇십 배도 뛰고요. 잘 사면 몇백 배도 뜁니다. 그러니까 막 누가 뭐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전국의 치맛바늘을 휘두르가면서 예, 그래서 부자가 된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런 사람이 뭐래도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발을 담그는데 너무 익숙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는 좀 아쉽고, 또 세상을 부인하자니 좀 아쉽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의 용서도 좋고 세상 죄도 좋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절히 뜨거운 물 찬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치우져 있는 사람은 죄인은 지가 죄인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의인도 아닌 것이 죄인도 아닌데 적절히 도덕적으로 문제 안 되도록 포장을 잘하면서 살아가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카멜레온처럼. 직장 가면 직장 모드, 학교 가면 학교 모드, 친척들 만나면 친척들 분위기에 맞는 모드. 분위기에만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분위기만. 회사 회식 자리에 가서 위하여 하는데 잠깐만요, 저 물, 사이다.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자리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예, 저도 운동하면 이제 가끔씩 이제 운동 끝나고 나면 이제 배고프거든요. 통당 먹으러 가자 그래요. 가면 전부 다 맥주를 마십니다. 운전 요즘 뭐 그 음주 단속이 강해졌잖아요. 맥주를 보통 마셔요. 그럼 저는 이제 사이다를 놓습니다. 목사님 위하여 뭐 이럽니다. 그러면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그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위하여 해줘야 돼? 말아야 돼? 목사님 뭐 이러는데 제가 같이 맞아 해줍니다. 이들의 문화니까 제가 맞춰줍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지금 분위기 이제 거의 제가 잡아가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십시오. 예, 지금 회장님이 넘어오고 있어요. 우리 지금 프리덤 그 회장님 아마 이 영상 보실지도 모르는데 교회 한 번도 안 나가셨거든요.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상담 좀 해요, 목사님. 지난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왜요? 저 신학대학 가렵니다. 제가 벙쪄가지고 그래서 뭐 용인에 있는 무슨 총신 무슨 가겠대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소개 좀 해달라고 그 사회복지랑 같이 전공해가지고 제가 안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견적 불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만나서 왜 하려고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되고 싶대요. 국회의원이 되는데 왜 신학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여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자친구 사회복지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누님이 교회를 다니신대요. 누님이 기도원도 많이 다니시고, 또 제가 몇 마디 했더니 그 우리 누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네. 그냥 이분들 생각에는 자격증을 하나 더 따면 혜택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얘기했어요. 일단 교회를 다니시고 일단 교회를 정하세요. 교회를 정하는 게 제가 그 일산에 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교회, 이선세 목사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고, 거기는 판사나 또 청소하시는 그 청소부나 친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그래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도 알려주고.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1년 전부터 5월 25일 언제죠? 다음 주인가요? 예, 다음 주 주일날 교회 가기로 결정을 못을 박아놨어요. 1년에 한 5가지를 하겠다 그러면 그 여자친구랑 그렇게 하는데 5가지 하겠다면 그대로 한대요. 자격증 따겠다 그러면 다 딴대요. 그리고 5월 25일 날부터 교회를 같이 나가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더니 그러면 서로 불편하니까 조용히 나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단 교회를 가시고, 그 다음에 신학은 대학원부터 하세요. 일단 학부는
편하게 공부하셔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 대학원 가서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 감정이 미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이제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 같으면 제가 뭐 이런저런 걸 얘기를 하겠는데, 교회를 평생 안 다니다가 뜬금없이 신학을 하겠다, 안수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이렇게 가이드 될 테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굉장히 그때 이후로요,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닭도 2마리 사주시고 애들. 그리고 제가 먼저 나가면 저는 앉아 있었거든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문 밖까지 나가가지고 90도 인사합니다. 그러고 가세요. 이제 선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왠지 나도 그 길을 가야 될 것 같은 뭐 이렇게. 근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모양이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운동하러 가면 제일 먼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하는 사람 다 중보하거든요. 주님, 운전이 아니라 공차로 가면 그분들 놓고 다 기도를 해요, 한 사람은. 그리고 골킵을 보잖아요. 골킵 서로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골킵 보면 그때가 중보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 중보를 합니다. 예, 중보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놓고 아주 노골적으로 못되게 구는, 그럼 2배로 기도합니다. 2배로 기도해요. 그리고 그분들 때문에 저도 성질이 나잖아요. 그럼 저도 막 좀 과격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와서 또 교회 와서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하고, 회개할 때 그 사람 또 오르잖아요. 그러면 또 축복하는 거예요. 막 3번은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름까지 거론할 수 있는데 혹시 나중에 보실까봐 제가 거론 안 하는데, 여러분 아무튼 근데 하나님이 만지시면 사람이 한순간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칼자루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뽑는 것도 아니고 꽂는 것도 아니고, 뺄 듯, 쓸 듯 안 쓸 듯,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남자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휘둘러야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든, 여러분 마음대로 살든 둘 중에 하나이지. 잡힐 듯, 안 잡힐 듯, 쓰임 받을 듯, 안 쓰임 받을 듯. 옛날에 그 무슨 도사 있었잖아요. 이렇게 부채도사가 그런 게 아닌 게며 눈치 싹 봐가지고 그렇다 뭐 이렇게, 아니다 뭐 이렇게. 꼭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러니까 위험을 감내하는 걸 싫어하고 전부를 걸기를 싫어하고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운 길 가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양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끌어당겨서 열매 맺고, 결국은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또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할 때 잘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왜? 집에 곡식 음식 많이 싸놓고 자기만 먹어봐요. 심장병으로 일찍 죽습니다. 심장병은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거든요. 예,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예, 결국은 뭐예요? 이 피가 약해지는 거잖아. 뭐 많이 끼는 거죠. 예, 그래서 심장질환이 많이 걸립니다. 부자들이 많이 걸리는 병 몇 가지, 정신질환 아니면 심장질환이거든요. 왜 그러냐? 많이 받았는데 적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돈이든 음식이든 시간이든 능력이든 재능이든 유머의 것인데, 받은 만큼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구한다 그랬잖아요. 흘려보내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쌓아두거든요. 그 어리석은 부자예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너 그거 쌓아놓은 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적절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로 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예요. 그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여자로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이 불쌍해 보였거든요. 예. 근데 건강한 그 여성들은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거에 대한 피해의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에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건강한 남자라면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뒤죽박죽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흩어질 거다 그랬더니 저는 부인 안 할 겁니다 까지만 했어도 좀 귀여웠어요. 이놈들은 다 버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니에요. 왜? 수제자거든. 제가 무리를 걷는 거 보셨죠, 주님? 내가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딴 놈들은 하나도 몰랐는데 나는 알았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요놈들은 다 부인할지 모르겠는데 우월의식, 나는 특별해, 나는 달라, 나는 너네들하고 차원이 틀려. 그러니까 수제자지. 마태, 너는 낄 생각하지 마. 누가가 누구야? 네가 막아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월감의 반대는 또 열등감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우월감이 큰 사람이 뭐가 크다고요? 열등감이 큰 사람은 우월감이 커요. 그래서 힘센 사람한테는 굽실거리고 힘없는 사람은 잔인하게 짓밟거든요. 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동일하게 돼요. 똑같이 대합니다. 똑같이 친절하고 똑같이 자비와 긍휼을 베풉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좀 많이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내가 좀 가졌다고 못 가진 사람 무시합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해요.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이 베드로는 열심에서 온 실패예요. 근데 왜 세 번 부인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 다 굴기 전에 세 번 부인한데, 세 번은 왜 완벽한 수입니다. 네가 완전히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가 실수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로 부인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때 3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주와 함께 죽겠다. 본심이었을까요? 가짜였을까요? 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본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생 결단한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나머지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본심이었을까요? 그런 척 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진짜 내가 원해요. 진짜 결단했어요. 목숨까지도 걸었어요. 안 돼요. 이게 로마서 8장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그 갈라디아서 4장 5장 6장에 보면 육신의 욕구는 영의 욕구를 거절하죠. 영의 욕구는 육신의 욕구를 거절해요. 둘은 공존이 돼야 안 돼요. 적과의 동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서로 항상 물과 기름처럼 싸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뭐에 실패하냐면,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뭘 실패합니까? 기도를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3번이 찾아와가지고 얼마만 기도하래요? 딱 1시간만이라도 좀 기도해라. 그랬더니 애들이 아멘 그러고 와서 또 자요. 딴 거 저보고 공 3시간 차라 그러면 찹니다. 12시간 축구하라 그러면 찹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3시간 기도해라. 좀 힘든데요, 주님. 좀 나눠서 하면 안 될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기도 해라. 여러분, 밤에 산기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아직 훈련이 안 된 거죠. 근데 밤에 산에 가서 공차라. 그러면 즐겁습니다. 산에 운동장이 있거든요. 산에 운동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밤에 산에 가서 야외 극장에서 그 미션 임파서블을 봐라. 3시간 동안 1편, 2편, 3편 연장으로 봐라. 그럼 어떠시겠어요? 신났죠. 왜요? 육을 강화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육을 강화시켜 주는 것은 육이 좋아해요. 근데 육을 강화시켜 주는 걸 영이 좋아해요, 싫어요? 그럼 영을 강화시켜 주는 것을 육이 좋아해요, 싫어요? 서로 어떻게 해요?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잤어요. 지금 예수님은 죽느냐 사느냐에 기로에 딸리는데 죽겠습니다 했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쿨쿨 자요. 예수님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죽겠다고 이미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죽으려고 하고 있고 내가 그 사람과 죽겠다 그러는데 뭐 한다고요? 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이 영의 복종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육을 영의 복종시키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집에 가서 영화 보면 안 자요. 3시간 4시간을. 교회 오면 시작하고 눈 감고 잡니다. 휴대폰 보고 3시간 4시간 뭐 게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죠. 뭐 쇼핑을 하든지 뭘 해도 밤을 새도 뭐 괜찮다 그래요. 근데 기도하자 그러면 바로 잡니다. 하고 잡니다. 왜 그럴까요? 육을 영에 복종시키는 게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난 뭐에 잡혀 사는 거예요? 육의 욕구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근데 제자들이 아직 그걸 몰라요. 근데 뭐는 세? 의지가 강해. 의지. 아마 우리 가운데 제가 만약에 지금 잡혀가서 죽는다 그러면 같이 따라갈 사람 그러면 재혁이가 제일 먼저. 그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발은 빨라. 재혁이가 굉장히 빨리 공도 잘 차고 발도 빨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는 대단합니다. 진짜 죽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칼을 뽑아들고 맞서 싸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리거든요. 예수님 검으로 시작한 전 검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리니까 우리랑 생각이 다르네. 우리랑 싸우는 방식이 다르네. 우리랑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네. 육으로 왔지만 뭘로 반응해요? 영으로 반응해요. 현실에 직면한 문제를 모면하는 데 제자들은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래서 손해받아도 좋다, 고난받아도 좋다, 고통받아도 좋다, 심지어 내 목숨 잃어도 좋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면,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이대로 죽어도 좋다. 오히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이 일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바로 지금이 내가 죽기에 최고로 좋은 때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은 거부하는데 영은 알아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는데 못해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그 기도의 통로가 얇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제가 시험 얘기 계속 할 겁니다. 이번 주까지도 할 텐데 시험, 유혹, 연단 다 상관없다 그랬죠? 다 똑같은 단어라고 제가 이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유혹이든 시험이든 연단이든 상관없다니까요. 우리는 말씀 앞에 그냥 반응하면 돼요. 네, 말씀한테 반응하면 유혹은 이기는 것이고 연단은 어떻게 통과하는 것이고 시험은 어떻게 해요? 시험도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시험이든 유혹이든 연단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말씀 앞에 버티면 되는 겁니다. 지금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고난받을 좋은 기회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줄 기회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이 금같이 빛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 내가 버티기만 해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의 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영광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왜요? 깨어 기도 안 하면 뭐가 들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힘이 없다. 시험에 든다는 게 시험에 봉당 빠진다 그랬죠. 시험을 피해갈 자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우리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사람, 제가 시험 기간을 제일 많이 잡거든요. 왜? 한두 달 전에 미리 공부 다 끝냈거든요. 친구가 가르쳐줬어요. 그걸 몰랐을 때는 학교 다니는 시험 기간이 너무 괴로웠어요. 시험을 왜 보는 거야? 근데 제 친구가 전교 1등 했거든요. 그 친구가 됐어요. 우리 7명이. 그리고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물었더니 나는 공부를 시험 기간 한 달 전에 다 끝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시험 기간에 뭐 하냐고. 그냥 몇 가지 정리만 해가지고 모르는 것만 딱 정리해가지고 그것만 한 과목별로 몇 개만 준비하고 시험 기간에 편하게 다녀. 난 시험이 너무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해봤어요. 한 달 전에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2번을 봅니다. 2번을 보고 시험 기간에 정리한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시험 기간에 보통 하루에 12시간씩 잤어요. 제가 아침에 시험 보고 12시에 끝나잖아요.
오후에 그럼 밥 먹고 잡니다. 그래서 1시에 자면 1시에 일어나요. 1시에 자면 2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후 1시에 자서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까지 공부해요. 아니면 공부하다 졸리면 그냥 자요. 그리고 아침 일찍 옵니다. 학교에 6시나 7시에 일찍 가가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그 메모해 놓은 거 그냥 그거만 보는 거예요. 다른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미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험 기간이 저에게는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성적 나오는 게 너무 고대가 되는 거예요. 왜? 나 1등 할 거니까. 진짜로예요. 제가 5학년 때부터 처음 1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5학년, 6학년 반에서 늘 했습니다. 왜? 그 친구가 가르쳐준 그대로 했어요. 제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전에는 중간만 하자 했어요. 제가 1, 2학년 때 뭐 했다고요? 나머지 공부했어요. 3학년 때는 중간만 하자. 그 3, 4학년 때는 중간만 하자고 5학년 때 친구 잘 만나가지고 가르쳐줬길래 난 착하잖아요. 순종 잘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했더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시험 끝나면 우리는 또 두들겨 팼거든요. 무조건 80점 이하로 맞았어요. 그 점수 떨어진 만큼 맞았잖아요. 좋은 데 태어났다 너네들. 이런 제도는 좀 다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때는 기준이 80점이었어. 그 밑으로 가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냥 진짜 많이 맞았어요. 진짜 많이. 학교가 뭐 무슨 예, 맷집 키우는 곳 같아요. 맷집. 근데 저는 칭찬받죠. 그리고 바닥에서 시작했으니까 올라간다고 상 줘요. 우수상이라고 상 주고 또 뭐 한다고 상 주고 또 어느 정도 올라가 장학금을 주네. 그 선생님들이 이쁘러적으로 끝나고 1년을 끝났더니 뭐라 그래요? 우등상인가? 뭐 이런 걸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인데 운동도 똑같더라고요. 운동도 그냥 못하면 두들겨 맞거든요. 근데 기왕 할 거 제대로 하자고 가르쳐준 그대로 했더니 제가 거의 다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범님이 본인이 입던 호구 있잖아요. 몇백만 원짜리 호구, 국가대표할 때 입었던 호구 있잖아요. 호환. 이 호환 하나만 해도 장갑 같은 거 있죠. 딱 잡는 이 장갑 하나만 해도 몇십만 원 하거든요. 그걸 고참들도 있고 선배들, 중학교 선배들, 고등학교 선배들도 다 있는데 누굴 줬게요? 저를 주셨어요. 왜요? 남다르거든요. 태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두들겨 맞고 똑같이 힘든데 태도가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범님께 사랑받죠. 선배들도 좋아하죠. 그러니까 운동은 더 힘이 나죠.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훈련은 어려웠지만 시합은 너무 재밌어요. 시합만 하면 저는 이기고 시합 이기면 어떻게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 어렵다고 하는 검도를 되게 재밌게 했어요. 훈련이 싫었지 저는 시합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 하면 이기니까. 이기면 칭찬받으니까. 그 메달 따니까. 할렐루야.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일하는데 싫어 하지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해요? 기왕할 거 제대로 하자. 성실하게 하자. 부지런히 하자. 그러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과자도 만들었잖아요. 눈에 띄네. 그 과자 아시죠? 어디까지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보면 시험에 든대요. 기도 안 하면 원하고 아는데 결단까지 했는데 열심도 있는데 열심으로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의 일입니다. 내 열정과 결단으로 할 수 없는 것 영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일은 뭘로만 할 수 있어요? 영으로만 할 수 있어요. 제일 깝깝한 사람, 착한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 열심히 있는데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 미치고 환장합니다. 예, 그러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 잘못 건드리면요 뒤로 주고 말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다 편들거든요. 육의 사람들이 다닥 붙어가지고 이 사람처럼 착하고 이 사람처럼 성실하고 이 사람처럼 열정인 사람 앞에 왜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러거든요. 왜요?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이제 단계에 딱 넘었으면 제일 큰 장애물이 뭐냐면 인간적으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좋은 거? 좋은 거. 인간적으로 나쁜 건 사람들도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좋은데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대적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보면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평소엔 잘합니다. 평소엔 너무 잘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시골에서는 파토 난다 그러거든요. 그 화토 치다가 이렇게 파토 그러거든요. 전 그게 뭔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파토 뭐 이러면 누가 화난다고 화토 치다가 막 확 뒤집어 엎거든요. 시골에서는
이해해 주세요. 제가 시골 사람이라 저희 사람은 고상한 서울 사람이고 저는 공주인데 저는 완전 이렇게 풀뿌리 같은 사람이라 좀 이해해 주세요. 이게 저 모습입니다. 어릴 때 늘 보던 게 막 하다가 화나면 막 파토를 내거든요. 막 그 화토장을 막 뒤집어 엎습니다. 그럼 막 이제 초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양육도 하고 여러분을 지도하다 보면 결정적일 때 확 뒤집어 엎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느 선까지, 자기가 인정하는 선까지는 정말 열정적으로 합니다.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의지도 아주 결연해요. 진짜 순수합니다. 근데 진짜 영의 세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거나 내 뜻을 내리고 내가 옳다는 기준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해야 다음 단계로 도약하거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분기점이 있거든요. 그게 브레이크 포인트예요. 일종의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갔을 때 요때가 시험의 단계거든요. 이삭을 바칠 거냐 안 바칠 거냐, 이삭을 내 걸로 챙길 거냐 아니면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냐, 이런 어떤 분기점이 있어요. 요때 어떻게 해요? 뭐가 탁 발목 잡아요? 내 의가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까지 내가 그 어려운 건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제까지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금식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성도들 섬기 이만큼 내가 참았는데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참냐고. 더 이상 이게 뭐예요? 혈기가 그때 하는 역사고 육이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인생에 여러분의 기회가 몇 번 오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몇 번 기회가 오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걸 탁 건드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지금까지 헌신하고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을 잿더미로 바꾸려고 합니다. 참, 그러니까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 그러잖아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탁,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배경이 이렇거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내가 십자가 지겠다 그러는데 아니되옵니다. 그리 마옵소서 합니다. 그리고 죽을지언정 내가 죽겠사오니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참 이 베드로의 반응 보세요. 얼마나 칭찬받을 만합니까? 그죠? 야, 정말 그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할렐루야. 뭐 자기 집 근처로 교회 옮겨달라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제발. 아니 건물 하나 사다 놓고 초청을 하시면 돼. 그러면 얼마든지 가요. 얼마든지.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편하게 생각하지 주님이 가시면 어딘지 갖고 내가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이런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예수님도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처럼 긍휼이 많고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사탄아 그러거든요. 사탄 같은 노마가 아니에요. 사탄아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생각이 육의 욕구가 영의 욕구를 눌러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욕구에 사로잡혀 버려가지고 영적인 것에 둔감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rebuk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rebuke라는 단어는 뭐냐면 예수님 귀신을 쫓아낼 때 rebuke한다 그러거든요. 꾸짖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다 할 때 그 rebuke the spirit을 그래요. 그러니까 그 꾸짖다는 단어를 써요. 그 뭐예요? 아주 굉장히 강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잘하시고 저보다 다 탁월하시고 기적대하시고 다 지혜로우신데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어. 그건 제가 조언해 드릴게요.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예수님. 세상 물정 모르니까 요 한 가지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한 거예요. 좋은 의도예요, 나쁜 의도예요? 좋은 의도예요. 죽으시면 안 되죠. 왕이 될 사이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우리가 저도 상담을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목사님 다 좋은데 뭐 은혜롭고 뭐 다 좋은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언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요. 목사님 뭐 다 좋은데요. 그거는 제가 전문가예요. 제가 전문가. 그거는 제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아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으면 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게 선도 악이 될 수 있고 악도 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선악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생명에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럼 생명나무는 뭐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그대로 가는 게 생명이고, 세상은 뭐예요? 선과 악이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라마다 틀리고 민족마다 법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선악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그 기준이 뭐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 법이 없으니까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옳은데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해요? 악인 거예요. 네. 이것만 알아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많이 바뀝니다. 진짜 많이 바뀌어요. 네.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참 어려운 게 그걸 안 내려놓는다니까요. 결정적일 때 고집해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 말씀 대적합니다. 근데 자기는 대적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의도를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알아주는 거야? 베드로 마음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베드로만큼 우리가 그렇게 헌신적인가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뭐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기도를 실패한 겁니다. 기도가 실패한. 기도를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성도는 1시간, 사역자는 3시간, 전임 사역자는 5시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좋은 경건의 도구인데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음성을 한 번만 들어도 행복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처음 여러분 주님 음성 들었을 때 그 감격 잊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 목소리를 들었든 감동을 들었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은 비할 데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 한 번만 하고 싶어요? 매일 경험하고 싶어요? 하루에 한 번 경험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몇 시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럼 몇 시간 60분에 한 번 경험하실 거세요? 아니면 60초에 한 번 경험하고 싶으세요? 아니 그냥 같이 살지 그냥 영원히 그냥 무시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냥 하나 되는 그 자리에 초청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즐거워하면 무시로 기도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놓친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면 낙담했다 그랬거든요. 왜 낙담했냐면 제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이 다른 거예요. 제자는 당장 자기들의 정권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자유를 얻는 것에 관심이 현실적인 거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고 온 인류의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모든 나라들이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에 그 길을 여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몰라요!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한 놈은 옷 다 벗고 도망가거든요. 빨가벗고 도망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영은 평소에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벤트로 하면 안 돼요. 이벤트로 기도회니까 40일 특별 새벽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호흡처럼 그 주님이 내가 처음 만난 주님 그때 또 언젠가 내가 절박했을 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고 응답해 주셨던 것이 너무 좋아서 그 좋은 주님을 매 순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랑의 불이 커질수록 기도의 불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아주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르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대요. 이 말은 우리가 평소에 육을 영의 것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그 가장 유익한 도구가 두 가지인데 방언과 찬양입니다. 방언과 찬양. 방언을 저기는 못하시는 분이 거의 없지만 방언하고 찬양하고 방언하고 또 아니면 영어로 찬양해도 좋고 찬양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영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보세요. 부르짖을 때 오는 음성이 있거든요. 강력합니다. 내가 막 쏟아내잖아요. 그냥 아버지
하고 주여라고 여러분이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짖음 가운데 그 외침 한마디에 아이들이 절박한 일 생기면 큰 사고가 생기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설명하나요? 우나요? 그냥 울거든요. 비명 아 하고 지르거든요. 그럼 그 비명 하나에 모든 게 다 담겨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겉사람만 지은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도 진이 지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외마디 외침 하나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아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의 음성이 옵니다. 제가 이따가 오늘 아까 부르짖을 때 잠깐 부르짖을 때 주님의 성령이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그거 나눌 겁니다. 저도 놀랐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따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취사 선택하는 게 영적인 사람, 그냥 모범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그게 아니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영의 인도받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이끌음을 받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육신의 소욕에 미움이 이끌면 미움대로, 실망, 좌절, 그냥 감정대로 갈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인생을 지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인생을 뭐에 거의 날마다 이끌림을 받고 삽니까? 돈과 감정이에요. 돈이 있는 곳,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내 몸이 가고요, 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소위 기분파라고 하죠. 그냥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요. 기분 좋으면 안 될 일도 되고 기분 나쁘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우받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합니다.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나는 남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해요. 자기 기준으로. 이게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 그런 모든 생각을 싸그리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보면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절망하거든요. 56절 한번 읽어봅시다. 5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야,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고 71절에 보면 71절 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결국 뭐냐면 우리 누가복음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그런 그 열쇠를 성경은 똑같이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조심 안 하면 이 조심하라는 말이 깨어있으라는 얘기거든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온대요. 이것이 뭐냐?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영에 대해서 둔감하게 영적 감각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육이 살아나요. 육이 살아나는 겁니다. 육이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영이 둔감해지는 거예요. 영이 둔감해지게 만드는 게 뭐냐면 방탕함. 이 방탕함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될 대로 다 싫어. 그냥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술이나 마약이나 또 뭐 음악이나 방탕 자기 마음대로 막 기준 없이 막 살아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살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아무데나 뛰는 겁니다. 아무데나. 왜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왜 사는지, 왜 태어난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함의 길로 가고, 두 번째는 술 취하면 회피형입니다. 회피. 이 말은 뭐냐면 술을 왜 마시냐? 현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 알코올 중독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저희 큰 고모님도 그러셨고, 보면 그냥 술에 몇십 년을 그냥 매일 술을 드시는 거예요. 술을 음식으로 삼습니다. 그럼 제가 갔는데도 반갑다 그러고 그냥 소변을 지리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건 뭐냐?
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미움과 증오가 쌓였는데 표출할 방법이 없어. 원수를, 억울함을 누가 대신 갚아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야 되니까, 현실을 회피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시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너무 과중하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 죽을 수도 없고, 죽자니 너무 두렵고, 살자니 또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잊어야 돼요. 뭘로? 술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탕함은 남아 돌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고, 그냥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고, 이 술 취함은 수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자 술을 마시거나, 혹은 어떻게 해요? 단체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 노세 젊어서 노세. 그게 노는 게 아니죠. 그게 뭐예요? 즐거움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행복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이 순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가정, 아내, 남편, 주변에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잊기 위해서 술 취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을 둔감하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걱정. 이 먹고 사는 걱정이 오면요, 영적인 게 다 닫혀버립니다. 제가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our daily bread.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루 먹고 덮고 잘 이불이 있으면 여러분이 사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욕심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옵션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옵션에 집착하다 보면 필수는 뭐예요? 먹고 잘 수 있는 환경이면 돼요. 그거면 족하대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게 옵션이에요. 있으면 편리하고 좋을 수 있는 거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군생활 해보면 다 알 겁니다. 군생활에 밥 주고 때 되면 군복 주거든요. 군화 주고 행복합니다. 물론 삶은 좀 빠듯하지만, 근데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나머지는 옵션에 차가 있든 없든 옵션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근데 생활의 염려가 오기 시작하면 영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금 청구서는 보이고, 그죠? 월세 나갈 그 금액은 정해져 있고, 학생 아이들 대학교 등록금도 딱 정해져 있고, 그죠? 또 뭐 이자 갚을 것도 딱 정해져 있고, 또 나름대로 사회 활동하려면 체면치레, 내가 나이가 들수록 뭐 결혼식이니 뭐 장례식이니 뭐 이렇게 또 5월달엔 그렇게 많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 체면치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더 벌어야지. 그죠? 더 아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하는 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더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은 적고,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보다는 내 현실의 발등에 떨어진 불극이 바쁜 겁니다. 모든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로 막 세상의 쓰레기들로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놈의 국영수가 뭐길래. 그죠? 영어 잘하셨어요? 아니죠. 자수성가 하셨잖아요. 영어 잘하셨습니까? 수학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맨날 공부 못해가 뚫게 맞던 우리 그 오락부장 있거든요. 잘 삽니다. 지금 사업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맷집이 뭐 좋아가지고 누가 욕하든 뭐다, 초중 고등학교 때 맨날 유일하게 한 게 청소반장이거든요. 화장실 청소반장. 걔가요, 사회에 나가지고 우리 동창회 가면 다 쏩니다. 왜? 진짜 배울 걸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국영수 배운 게 아니고 뭐예요? 예. 어떤 인간이든지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이 포용력을 배운 거예요. 포용력을. 어떤 멸시를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뻗어나는 걸 배웠거든요. 진짜가 뭐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맨날 전교 1등 하는 애가요, 지금 소식도 없습니다. 예, 연락 안 합니다. 시골 학교에서 늘 1등 했지만 도시에 갔더니, 서울에 갔더니 1등이 돼요? 전국에서 난다긴다는 1등 애들이 다 모였는데, 그죠? 1000명이면 1000명 중에 1등도 있을 거 1000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이 지나고 보세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디에 있는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요셉과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뭘 쥐고 나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걸 주세요. 야곱이 빈털터리로 가잖아요. 요셉은 뻘거벗겨서 가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거든요. 뭘 가져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 앞에 사는 법, 주님을 사랑하는 법,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 구별되어 사는 법, 거기에 목숨을 거는 법을 배운 거예요.
다른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진 않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늘 함께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고, 노예들이 복을 받고, 우양 가축이 복을 받고, 땅의 소산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 환경, 땅이 복을 받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가서 그대로 만드시면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게 진짜 실력이라니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강해지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보세요. 그날은 이제 마지막 이렇게 생활의 염려, 방탕함, 술 취함에 잡히게 되면 마음이 둔해지고 그럼 기도의 줄을 놓친다는 거예요. 생활 염려 많은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이 염려할 건데 염려는 뭐냐면 내가 해결을 하는 거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그걸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거냐, 둘 다 믿음이에요. 내가 바리바리 바둥바둥 열심히 해야 뭔가 해결해야 될 생활의 염려가 해결될 거다 하면 그게 염려고요. 이 문제 하나님께 가자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다라고 믿으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몇 가지 염려하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제가 어릴 때 많이 찬양 불렀거든요.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주님이 하래요 말래요? 그날의 염려는 그날의 족하다. 그러니까 내일 거 끌어당기지 마라. 5년, 10년, 20년, 30년 뒤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즐기세요. 오늘을 감사하세요. 오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행복하면 됐지 뭐. 그렇잖아요. 어제는 내가 돌이킬 수 없으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행복하면 됐죠. 네. 아멘.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인자 앞에 당당히 오실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려면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이란 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의 발치 앞에 나가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주님이 뜻밖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발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게 삶이 되면 주님이 뜻밖에 오는 게 아니라 맨날 보니까, 그죠? 맨날 만났으니까, 맨날 의지했으니까, 맨날 주님을 찾았으니까, 또 매일 주님이 주시는, 내가 보이진 않지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시고 길을 여시고 하는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이야, 제가요 참 이런 말은 여러분에게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큰 와닿는 게 있습니다. 저희 야간에 경기하는 팀이 있습니다. 격주에 한번, 격주에 하루 차입니다. 그럼 3시간을 차는데 저기 뭐 하여튼 이 굉장히 공을 잘 차는 팀이 있어요. 제가 석 달을 이제 격주로 이제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갔는데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25분씩 6경기를 차요. 3시간 동안 10분 쉬고. 그러니까 3시간을 차면 한 게임 이길까 말까요. 한 게임을 이길 가능성이 너무 잘 차니까 우리 팀은 잘 못 차요. 막 성질나요 제가. 내가 이런 팀하고 차야 되나 할 정도로 우리 팀 못 차요. 예, 아직 기본이 안 됐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차야지. 이제 운동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기도했어요. 이번 월요일 날 경기를 한대요. 야간에 정 목사님도 오셨어. 그렇게 하나님 한 번만 좀 이기게 해주세요. 경기를 다 이기려면 3경기를 이겨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기도가 난 거예요. 3경기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번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팀도 한번 승리를 맛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골 한번 넣게 해주세요. 큰 경기에 골을 넣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못 넣으면 우리 팀 지는 겁니다. 네. 저 그렇게 됐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겼냐면 3승 1무 2패예요. 그리고 정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이삿짐 도와주고 뜻밖에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응원 좀 하고 그냥 간다는. 잠깐만 한 경기 응원 좀 하고 가라고. 정 목사님 와서 응원하면서 기도했겠죠. 아멘. 네, 이때 잘하셔야 돼요. 저주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겠죠. 보는 앞에서 들어가자마자 제가 어떻게 할게요? 골을 넣었잖아요. 여러분한테는 별로 감동이 안 올 겁니다. 제가 석 달을 찼는데 처음으로 골을 넣었다니까요. 그 경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 팀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상의 소소한 것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보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아주 소소한 거. 제가 차를 몰고 갔는데 갑자기 코팅을 해야겠다. 이 교회 차를 코팅을 한번 해야 녹이 안 슬겠다라고 이 코팅하는 비용이 얼마일까 하고 지나가는데 바로 문자가 왔어요. 바로 문자가 왔어요. 무료로? 그러니까 이동식 코팅을 해주는데 약이 남으니까 오늘 해주겠다고. 소름이 그냥 지금 닭살 돋죠. 막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바로 전화했잖아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아프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가서 내가 복음을 꼭 전해야지. 한 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진짜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제가 병원 신방 가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진지하게 액기스로 그냥 천국 지옥, 예수님 주인 되는 삶, 회개하는 삶, 미움을 버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액기스로 부부 앞에서 나눈 게 처음이라니까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제가 그 이후로 못 찾아뵙기 때문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하고 찬양하면 영이 늘 어떻게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거든요. 그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영으로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 어디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기도 하고 안내해 주시기도 하고 지혜 주시기도 하고 용기 주시기도 하고 힘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자꾸 캐치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영이에요. 이게 예언의 영입니다. 전에 내가 정 목사님하고 그죠? 우리 그 답사 갔을 때, 그죠? 우리 물회 먹었잖아요. 물회 먹는데 그 권사님 부부, 갑자기 그쪽은 저희와 저희 교회 상을 잘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무조건 해줘야 돼요. 예, 그 지방은 그런 분위기예요. 예, 저희 교회에서 제가 왜요? 뭐 이렇게 전 안 합니다. 이제 이러고 나가는데 지방에 가면 그렇게 못 해요. 그냥 잠깐 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그러면 암소리 안 하고 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나눴더니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누가 제일 충격을 받았겠어요? 정 목사님하고 저예요. 아닌가요? 저만 받았죠. 생각해보세요. 왜냐? 여러분, 무시로 주님의 영을 의지하고 찾고 하면 민감해지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마다 틀린데 기도를 중보자처럼 기도를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재혁이도 좋아하고 예빈이도 좋아할 것 같고 좋아하지? 네.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전 찬양으로 응답 많이 받았거든요. 찬양으로. 특히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힘겨울 때, 스트레스가 많이 오고 염려가 올 때 그러면 찬양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찬양.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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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것만 밤새 부른 적이 있어요. 이 노래만. 그건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뭐 설명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어려움 아시죠? 내 고통 아시죠? 내 아픔 아시죠? 내 소망 아시죠? 내 기도 제목 아시죠? 그냥 제 친구가 부르는데 그게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제 친구가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너무 쉽잖아요. 그냥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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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그건데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심플하게 어린아이처럼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는 거잖아요. 그게 염려가 다 떠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다 떠나는 거예요. 제가 핍박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두려움이 다 떠난 거예요. 주님 내가 두려워하는 거 아시죠? 주님 내가 의지할 데 없는 거 아시죠? 한겨울에 태백에서 쫓겨났는데 새벽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톱밥날로 켜요. 누가 그럴 거예요? 히터 트시면 되지 왜 그러시냐고. 히터 꿈도 못 꿔요. 꿈도. 여름에는 비가 와가지고 다라이에 교회에서 물 떨어지면 다라이 받아가지고 빗소리와 더불어 목사님 설교와 빗소리가 또 같이 갑자기 몰아가지고 확 쏟아지기도 하고 막 그럼 예배 중지되고 잠깐만 하고 막 닫고 막 그러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에 그런 분위기. 학생이 2부 순서는 돌 날르고 시멘트 이기고 막 이렇게 해서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나 건축하는 교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큰 거예요. 그렇게 땀 흘려서. 그 필리핀에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인가요? 예, 그 발디오스 교회랑 임마누엘 교회를 그렇게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막 땀 흘려서 교회를 지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을 찬양으로, 기도로 계속 어떻게든 올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럼 주님이 들으세요. 예, 그리고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아주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날마다 서야 주님이 갑자기 와도 갑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 올 때만 잠깐 기도하거나 목사님이 강제로 시킬 때만 하면 그것도 힘든데 주님이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오, 진짜 주님이 계시네.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서면 주님이 갑자기 와도 갑자기 온 거예요? 아니면 늘 보던 거예요? 늘 보던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그냥 맞이하면 돼요. 왜? 평소에 늘 주님을 모셨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갔으니까, 그리고 무시로 방언으로 영어로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갑자기 와도 갑자기 온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준비 안 된 사람은 도적같이 임하지만 이렇게 늘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로, 공부할 때도 지혜를 구하고, 일이 안 풀릴 때도 지혜를 구하고, 또 어떤 돌파가 필요할 때도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구하고, 그냥 아무 목적 없어요. 그냥 주님이 좋아요. 그 찬송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하는 찬송이 있거든요. 죄송해요, 우리 교회 찬송을 안 불러가지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데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참 깊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은데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이게 여러분의 삶의 낙이 돼야 돼요. 그러면 생활의 염려 다 떠납니다. 쓰잘데없는 걱정, 내 새끼인가? 주님의 것이지. 내 새끼 아니에요. 모르셨어요, 여러분? 나도 내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나도 내 게 아닌데 내 새끼가 내 거다? 꿈 깨세요, 여러분. 빨리 깨세요. 그 잡고 집착하는 만큼 여러분만 흰머리 더 생기고요, 대머리 됩니다. 제가 지금 소갈머리가 빠져가려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큰 실패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패가, 주님 부활해서 나타나는데도 얼마나 이게 그 충격이 컸냐면, 주님 부활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주님 찾아오시죠. 알아요.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잘해볼게요. 그랬나요? 뭐라 그럽니까?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난 밥 벌어먹게 딴 거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고기나 잡자. 그랬더니 친구들이 또 어떻게 수제자니까 나도 그래가지고 쪼르륵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이전에 고기 잡던 것과 더 비참해지거든요. 진짜를 맛봤기 때문에, 생명을 맛봤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님을 떠나면 그는 낙이 안 생겨요. 낙이. 어떤 광빈 형제가 그러더라고. 원주에서 교회를 이렇게 찾았대요. 찾았더니 어떻게든 정착해보러 찾았는데, 목사님,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갈급해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러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밥 한 그릇 더 주시고 김도 좀 주시고 그러세요. 우리 광빈 형제 가끔 오면 여러분 좀 더 따뜻하게 좀 맞아주세요.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설교를 인내하면서 들어야 된대요. 말씀을 인내하면서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이 고적이래요. 예배 시간이 너무 힘들대요. 왜?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생명이 들어가면, 영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 찬양이 너무 그리워요. 정 목사님 인도하는 찬양이 너무 그립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정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근데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낙담했냐면, 이제는 아니다. 난 더 이상 자격이 없다. 이제 주님이 부활해서 나타났는데도 그 길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양심이 있지. 어떻게 해도 똑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수제자, 이제는 쪽팔려서 얘기도 못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12제 사도 중에 하나랬다는 걸 말도 못하면서 동네 창피해서. 왜? 부인할 뿐만 아니라 다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따른다 그러면 다 죽이거든요, 분위기가. 전에는 영웅시했거든요. 자기 정권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할 그런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이제는 역적이 돼가지고 그 삼족을 멸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기 토굴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실패로 인해서 살 의욕, 좌절, 낙담된 경우를 종종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에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적같이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 봅시다. 28절. 28, 29, 30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다고 예언하기 직전의 상황인데 그때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말하는데 뭐라고요? 아주 예수님께서 훌륭한 말씀을 하십니다. 멋진 약속을 해요. 내가 시험 받을 때 몇 가지 시험? 모든 시험에 여러 제자들이 다 떠나거든요. 말년에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럽니다. 다 떠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못 져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 뭐라면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언제요? 항상 나와 함께 앉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네가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절에 봅시다. 이 분위기 팍 띄워놓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요구했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다 아세요. 베드로가 실패할 것도 아셨습니다. 누가 요구했다고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사탄이 누구에게 요구했다고요? 예수님에게. 누굴 달라고? 제자들 달라고. 왜? 배반했잖아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은삼집 팔고 팔았잖아요. 그리고 다 배반하고 도망갈 거니까 사탄이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이 배신자들 나한테 넘기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 32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뭐가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니. 자 보세요.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패한 상황 바닥 쳤을 때 믿음도 실추되거든요. 믿음도 흔들리거든요. 잘 나갈 때야 뭐 아멘 아멘 할렐루야죠. 근데 사업이 망하거나 안 되거나 가정이 어려워지거나 재정이 어려워지거나 건강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이 영혼 나한테 달라고 하거든요. 밀가부르듯이 달라 그럽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막아서는 겁니다. 주님은 중보자잖아요. 막아서서 어떻게 해요? 그 실패의 상황, 좌절의 상황, 심지어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영원한 저주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중보하세요. 뭐 하라고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돌이킬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년 반이나 네가 나와 함께했지, 수제자지, 무리를 걸었지, 기적을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지, 병든 자 고쳤지, 너도 귀신 쫓았지, 내가 하는 능력 그대로 했지, 그랬던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할 수 있어? 그래, 너는 제자될 자격이 없어. 저리 가. 사탄의 밥이나 되라. 너는 죄값 좀 치러야 되겠다.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했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거든요. 실패할 때. 근데 주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실패에 충격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실패에 가장 충격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됐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문제가 땅 터지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네,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을 거역하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누가 충격을 받아요? 내가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나? 나 같은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됐나? 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충격은 아름다운 충격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시간, 내 속에 진짜 있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렇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잘해왔구나.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감추기 위해서 열정을 쏟았고,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척 했구나. 그리고 큰 소리 쳤구나. 여러분, 개가 큰 소리 짓는 개는 어떤 개라고요? 겁먹은 개, 겁먹은 개. 으르릉대는 개를 조심하셔야 돼요. 막 짖는 개들 있죠? 걔는 왜 짖어요? 겁먹어서. 나 무서우니까 자기가 소리 지르는 거 오지 말라고, 나 무서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으르릉대는 개는 조심하셔야 돼요. 어른들은 진짜 공격할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막 짖는 개는 무서워 하는 거예요. 무서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요란한 사람들 뭐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숨 걸겠다는 사람 다 떠났다고. 근데 그 말 안 한 사람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넌 안 돼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기도한다. 그 실패 가운데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할 거다. 그리고 너의 승리도 있다. 자, 보세요. 요 직전 장면이 뭐예요? 네가 나의 모든 고난에 항상 함께 했으니까 12보좌에서 다스릴 것이다. 놀라운 약속을 했죠. 근데 어떻게? 먼저 자빠질 거래요. 왕으로 통치하기 전에, 마치 요셉이 왕 되기 전에, 총리 되기 전에 뭐 합니까? 깜빵에 가죠. 팍 바닥을 치잖아요. 인생에 바닥 끝까지 바닥 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때는 뭐라고 해요? 내가 억울하다. 내가 그 형들의 절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내가 우리 부모도 절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다. 나 했던 게 어디서 깨져요? 감옥에서 깨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요? 감옥 이후에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로 바꿔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다. 주체가 누구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뀌거든요. 여기도 보면 그런 약속이 주어졌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먼저 뭐예요? 바닥을 팍 치거든요. 성경에 큰 인물들 치기에 단번에 큰 인물 된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직전에 뭐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거든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진짜로 빚어가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즐겼어요. 왜냐?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내면에 가장 깊숙하게 있는 실제로 뭐가 있는지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내가 진짜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집착하고 있는 것이 뭔지, 내 속에 진짜 왕노릇하는 게 무엇인지가 어디서 드러나요? 바닥칠 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몸이 망가지고 관계가 깨지고 재정이 바닥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잘한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근데 주님 뭐예요? 사단이 그때 너희 영혼을 달라고 밀가루듯이 요구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한다. 지금도 기도한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왜요? 이제 베드로가 정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형제들 가운데도 실패할 인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실패할 가능성도 많거든요. 정지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만큼 비참한 실패를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만큼 비처참하게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보다 낫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베드로를 주님이 용서하셨죠. 그리고 회복시켜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회복되어져서 어떻게 수많은 실패자들, 실패한 형제 자매들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일으키는 그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고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다 용서하신다. 나 같은 실패자도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셨다. 그러면 너희 같은 실패자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일으킬 수 있다. 나 같은 실패자를 이렇게 놀랍게 쓰실 수 있다면 주님이 너희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실패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긍휼한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수치를, 실패도 하셨지만 예수님 회복도 하셨어요. 처참한 좌절도, 베드로가 좌절에 빠져날 걸 아셨지만 찬란한 영광으로 다시 일어날 것도 아셨어요. 그가 교만했지만 다시 겸손의 자리로 갈 것도 아십니다. 육의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영의 사람이 될 것도 아세요. 자기 영광에 취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뀔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도 아시고 과정도 아시고 끝도 아시는 거예요. 끝을 처음처럼, 처음을 끝처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 뜻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춤형으로 이 땅에 보내실 때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어느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그때 주님이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진짜 겸손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잠깐만요. 주님 다 잘하는데 한두 가지 잘 못하시는 게 있어. 제 말 들어요. 제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꾸짖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무너지고, 자기가 마지막 요것만큼은 잘한다는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아멘.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영을 의지하는 만큼 생명이 살고 예수님의 영을 부인하는 만큼 우리 영은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영의 사람으로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패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안 하면 좋겠는데 여러 시험에 여러분 정말 원하는 시험을 쳤는데 떨어지거나 회사에서 거절당하거나 혹은 사역을 하다가 잘리거나, 여러분 사역자들이요 섬기던 교회에서 잘리면 그 상처가 대단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잘랐어요. 야, 그거 상처 대단합니다, 여러분. 뭐 믿던 친구, 같이 사업하던 친구한테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실패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실패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묻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회피하거나 탓하거나 잠수 타지 말고 대면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겁니다. 주님, 더 깊이 나도 모르는 내 내면에 깊숙한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세요. 그럼 보여주면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 빈자리에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가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나의 진짜 모습. 뭐 할 때? 실패했을 때. 네. 그래서 실패는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그 속담이 있잖아요.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잘 포장해 둔 오만, 교만, 자만, 무기력감, 우월의식, 열등의식, 두려움, 미움, 뭐 각종 여러 가지 감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가짜 주인이 진짜 주인 노릇했던 것들, 네,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덮어두거나 부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시 얼른 덮어, 이런 게 있어. 내가 얼른 덮어버려요. 아니면 나 없어, 그건 잘못해, 내가 아닌 거야 하고 부인하고 이러시면 안 되겠죠? 뭐 어떻게 되게요? 정직하게 반응하고 다윗처럼 주님 내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인정하는 거예요.
대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오늘 밤 우리의 모든 실패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 아픔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실패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걸 버리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는 그 소소한 일에도 그 운동 재미삼아 하는 거죠. 거기 주님이 꼭 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공차하는데 주님이 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많이 다치거든요. 저 이번 경기 우리 이겼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공격수고 제가 윙이었는데 공격수 윙이었거든요. 윙이 빨라야 됩니다. 제가 생각보다 빨라요. 저희 집사람 저보고 어슬렁거리면서 축구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빠릅니다. 굉장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 제가 안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날 제가 어떤 형제가 있어요. 어떤 형제 제가 이간질 보니 뭐가 영에 쓰였더라고요. 반응이 틀려요. 그 눈이 좀 굉장히 친절하고 뭐랄까 예의 바른 사람인데 그날은 태도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저러지? 근데 어쨌든 평소하고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김 목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눈에 다른 영이 있더라고. 제가 그걸 봤어요. 공 차려다가 운동을 하다가 제가 기도하니까 봤어요. 근데 이제 공을 차는데 그 공격수니까 제가 공을 몰고 가서 윙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패스를 해주면 슛을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기가 막 기성용 패스를 했어요. 킬 패스라 그러거든요. 믿어주세요, 제발. 기가 막히게 수비수와 수비수 사이로 휘어지면서 싹 쳐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뒤에서 따라오고 본인이 앞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공격수니까 발 잡아서 착 건드리기만 하면 슛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못 봤죠? 다친 거 봤나요? 예, 봤죠. 정 목사 기도를 덜 하셔서 그런가. 네, 정 목사님이 기도를 하셔서 안 죽었나 보다. 앞쪽에 줬거든요. 근데 힘이 딸려가지고 뒤에 오는 이제 그 상대편 선수 잘한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베테랑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오니까 골을 넣으려고 하니까 뒤에서 어깨를 친 거예요. 수비수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기력이 딸리니까 이렇게 탁 물리면서 그냥 굴렀어요. 일반적인 그냥 큰 반칙이 아니라 일반적인 반칙에는 그냥 굴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쇄골뼈가 부러진 거예요. 전에 부러졌는데 또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막 비명소리가 완전히 달라요.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내는데 들으셨나요? 그때 옆에서 봤죠. 어쨌든 겉으로 보면 그냥 일상 있을 수 있는 그냥 플레이였는데 본인은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다 스탑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제 쇄골이 골절되다 부러졌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김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저런 걸 그 가게에 있는 것들 영들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본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다른 영이 그 위에 올라타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지 않아도 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할 때 안전을 위해서 늘 하고요. 심지어 골을 넣는 것도 기도해요. 그리고 마음 상할 일도 마음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날 상황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을 놓고 또 감동 주면 또 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교회 분위기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쌓이거든요. 성령께서 저에게 처음 교회 거듭났을 때 그거 아셨어요? 제가 반장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있으면 그 1분단 첫 줄부터 4분단 마지막 줄 아이까지 매일 밤 기도시키셨어요. 이름 불러가면서 3년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전부 다 한 번씩 교회 다 나왔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반 아이들 3명 기도했는데 그 3학년 마칠 때는 절반 이상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교회를 거의 다 나가게 됐고 학교 생긴 대로 제일 많이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결국
저뿐만 아니라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도 기도하기 시작하고 금요일마다 학교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선생님들 모이게 되고 학교 1년에 한 번이나 학예회 행사가 거의 교회 문학의 밤 수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전도 집회가 돼버린 거예요. 수학여행도 전도 집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차 안에서 제가 8절지로 찬송가 지금 생각해보면 미쳤어요. 미쳐야 부흥이 옵니다. 그래서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와 교회 바깥의 삶을 분리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지혜롭게. 오늘 보면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소리를 들려줬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내 인생 완전히 망쳤어. 회복이 불가능해. 이 음성이 들렸어요. 내 인생 완전히 망쳤어.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다. 축하합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과 함께 완전히 새롭게 출발할 때예요. 혹시 방송으로 보시는 분이 있다면 내 인생 완전히 망쳤다. 더 이상 난 회복이 불가능하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할 때예요. 사람들은 버리고 환경은 내가 엎질러진 물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네 넘어질 줄 내가 알고 있었다. 응? 네 넘어질 줄 내가 알고 있었다. 근데 내가 회복시킬 거다. 네 믿음 흔들리지 않을 거다. 더 견고해질 거다. 오늘 이 말씀이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따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령께서 제게 오늘 주신 말씀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 주님 뭐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자리에 제가 지금 준비한 게 반밖에 안 한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시간이 기도해야 돼. 기도하러 왔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많지만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망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수습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닥 쳤다고 생각하세요?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바닥에서 주님과 함께 출발합시다. 우리 경환이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한 번 빵점을 맞았다 그랬잖아요. 축하한다 그랬어요. 너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 이제 올라가는 것만 남았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더 이상 안 되겠다. 회복 불가능하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보세요. 동네가 다 알고 동네 창피하고 이제는 율법에 의해서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정죄하지 않아. 나도 너희를 죄업자가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릴 길을 주거든요. 살 길을 주거든요.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리 절망의 나라 인생의 그 마지막 정말 죽으리라 처참하게 죽으리라 나 있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 하는 사람 잘 됐어요. 축하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주님 모시세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 들으셨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인생 완전히 망쳤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주님 들으셨어요. 오늘 여기 계십니다. 방송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 인생 완전히 망쳤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세요. 주님과 함께 오늘은 완전히 망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에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실패를 낭비하지 마세요. 실패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의 터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불을 꺼주시고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실 때 하나님 나의 실패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우리의 실패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회복해서 어떻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지 미리 다 아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